따라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마태복음 27장 32절 44절 말씀으로 종료주일, 고난주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오늘 우리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종료주일에 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히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종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승리자고 개선장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낮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선된 길이었음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고 낮아지며 섬기며 고난과 모욕과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은혜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버려진 돌과 같이 쓸모없이 버려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기초석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코너스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쫓아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종료주일 본문이라기보다는 고난주일 본문이 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잠시 두 가지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증오와 배신과 악독함이 못 박았습니다. 35절 36절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에는 희롱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낙오자라고 못 박는 정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 보여지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 모습에는 미움과 증오와 배신과 악독함이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이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오늘 본문에도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여러분, 기만이 뭐예요? 기만. 해놓고 안 한 것처럼, 안 하고 한 것처럼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갓난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은혜를 찾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모습들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오늘처럼 예배하고 말씀을 다시 듣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구원의 길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의 장면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들에 쭉 보면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 나옵니다. 몇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5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최고 의결기구의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서기관들을 세우고 백성의 장로들로 세웠을 터인데 그들이 모여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뭘 했다? 흉계를 꾸몄다. 흉계를 꾸몄다. 악독이에요. 악독. 악한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협작질을 하고 모사꾼을 하고 함정을 만들고 여러분 이 길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에서 보여준 인물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에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배신의 길이죠. 유다는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면 참 성경이 재미있다는 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제자 중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길을 걸었던 사람,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고 병고침의 역사를 보고 표적을 보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대와 달라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려고 작정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는 사람, 배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구테타의 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구테타도 배신이죠. 신하가 왕을 배신하는 거. 이게 배신의 길이죠. 이게 세상의 길이에요. 세 번째는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세워봐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을 수만한 그런 중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유대교 안에서의 신성 모독죄 정도였을 뿐이지 밀란을 일으키거나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거나 반역의 로마의 정부에 반역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명분이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밀련이 날까 두려워하여 자기의 위치가 어려울까 두려워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뭐예요? 기만이죠. 기만. 여러분, 유다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앞에 유다는 이렇게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 하고입니다. 12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런 말씀할 때 유다가 천연덕스럽게 가룟 유다가 이런 말해요. 주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해요. 얼굴에다 앞에다 대놓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한 대 때렸어. 와, 어떻게 그렇게 하지? 기만이죠, 기만. 위선이고. 소굴에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와가지고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서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니까 거기다 대놓고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위선이고 기만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기만이에요. 그리고 비겁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빌라도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손을 씻잖아요. 자신의 죄가 없다. 손 씻어봐야 뭐해.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빌라도를 말합니다. 그죠? 손 씻으면 뭐 하냐고.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냐고. 그럼 그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이름이 못 박혀 있어요. 어떤 면에 사도신경 아주 새겨져 있어요. 또한 사람들을 찾는다라면 지나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병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병정들은 옷을 찢어서 나누어서 갔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굴욕적으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비웃고 조롱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군중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차라리 바라바를 폭동을 일으킨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나눴었는데 한 번 더 나눌게요. 리로리 아임스의 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리가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에 집착해 서로 다투도록 유도한다. 다툼을 벌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서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쏟아야 할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성교회 성도님들, 사단의 역사에 휩쓸리지 말고 겸손히 나귀새끼를 타고 주님을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미움과 증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길에 보여졌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보았지만 그 길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리라 라고 하신 한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의 모습이 기억되리라. 누구예요? 네. 여자. 네.
남자가 아니오. 여자예요, 여자. 마태복음 26장 7절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아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귀중한지를 아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지키려고 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손을 씻어버리는 길이 성령의 길이 아니고 진리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헌신의 길이 주님을 길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헌신의 길이 닮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늘 교회에 오는데 우리 모 권사님, 요선교회 회장님이 교회 오신다고, 교회 아침에 일찍 식사 준비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식사 준비하시느라. 다른 예배 시간에 또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뭐 안 하는 게 더 나은데, 내가 이런 얘기 꼭 하면 우리 아내가 나보고 그런 얘기 뭐하러 하냐고 맨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십자가의 길을 닮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생명의 삶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을 바친 헌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봤는데 은혜가 됐어요. 여기에 라투네트라고 하는 교회를 연구하면서 신학자가 중요한 결론을 낸 것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이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이름 없이 인정도 없이 주님의 제단에 사랑을 바친 수많은 성도, 바로 그들이 에클레시아의 주역들이다. 이게 은혜가 됐어요.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에 빈정이 상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에클레시아가 누구냐?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부름받은 사람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역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인정받음도 없이 헌신하고 섬기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로 살고 감사로 살고 할렐루야, 소망으로 살고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렸던 그 헌신처럼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에클레시아였다, 그들이 교회였다, 그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여주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미움과 배신이 아니고 헌신이 주님의 길을 닮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희생과 헌신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4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아님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고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긍휼이 없어. 조금도 긍휼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과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문제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껴안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구원의 길을 내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회심 이전에 사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냉혈한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냉랭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요? 제가 원래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MBTI로 말하면 T거든요. T. 네, T. 지난번에 우리 강명남 목사님, 한양교회 목사님이 그 현수막 달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골절을 입었어요. 네, 골절을. 제가 그 얘기 안 했나? 작년이래요, 작년에.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강명남 목사님 후배니까. 목사님 뭐 이러이러해서 오늘 못 뵙겠습니다. 뭐 제가 이러다가 골절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괴로워. 이래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보험은 들었냐? 네, 제가 그 말이 먼저 나오더라. 제가 근데 그 말이 왜 나왔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군대 간 성현이가 언젠가 한번 길을 걸어가다가 그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감사헌금을 할 게 없었는데 이게 넘어져가지고 골절이 돼가지고 보험료를 받아서 그걸로 감사헌금했어요. 추수감사헌금. 제가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차 싶어가지고 다음 보험은 들었냐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 기억이 아직도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할 도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괴롭냐 이렇게 위로해야 되고 후배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아이고 너무너무 그러지 마 이래야 되는데 보험은 들었냐는 말이 먼저 나오니 참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T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F가 보이더라고. 검사를 해보니까 긍휼이라는 거.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스스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능력을 보여봐. 힘을 보여봐. 권세를 보여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그 아픔과 괴로움을 아파하며 공감하며 함께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그리고 그리하면 믿겠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믿겠다는 말이 아니라 실력을 보여주면 능력을 보여주면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었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었고 기적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너희로 믿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다 흩어졌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복음서가 증거해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진정한 제자가 됐어요? 부활을 알고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걸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걸어가는 거. 다시 걸어가는 거. 일어나 걸으라 말이죠. 다시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걸어가는 거. 인간의 완악함을 말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8절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의 예수님의 대답에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으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에 완악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함부로 이혼당하는 여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써줘야 된다고 기록해도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여인을 버려도 된다고, 나이 먹고 노년이 되어 있는 아내를 버리고, 그게 유대 사회에서 만연한 모습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지나왔던 아내들 함부로 여기고, 그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 말이죠. 인간의 완악함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피로 쏟으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 날마다 예수님 찬양해야 돼. 내일도 찬양해야 돼. 우리는 완악한 인생이기 쉽고 차갑고 냉혈한이기 쉽고 세상을 살며 쓴뿌리와 아픔과 걱정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란 말이죠.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더 라스트 서퍼라고 하는 이 그림을 설명을 잠깐 해드렸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2명을 다 보여드릴 수는 말씀을 해설할 수는 없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6명,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명작이 되는 이유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놀라서 또 반응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그려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명작이 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가서 보면 저렇게 선명한 화질이 아니에요. 흐릿해요. 별 볼 일 없어. 안 가도 돼.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 어떤 면에서. 그래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12명 다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 이게 설명을 해서 보면 또 재미있어요. 오른편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6명만 설명해 볼게요. 맨 왼쪽에 있는 세 사람씩 그렸거든요. 맨 왼쪽에 있는 제자들은 바돌로메와 작은 야고보, 야고보가 2명이 있었잖아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냐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죠? 그럴듯하죠? 예. 그 다음에 야고보는 뒤쪽에 빨간 옷을 그 다음 입은 사람,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서 아니 무슨 일이야 손을 벌리고 충격을 받는 모습을 그렸고, 그 앞에 안드레는 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강하게 흔들면서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그 다음에 세 사람은 유다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유다는 그 유다의 그림 앞에 보면 약간 어둠의 그림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그죠?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은화주머니, 은 30냥을 쥐고 있는. 왼손은 예수님과 함께 떡에 손을 놓는 그 장면을 형상화했어요. 그리고 약간 뒤로 빼고 있어요. 이게 유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몸을 내밀면서 그 앞에 있는 요한에게 얼굴을 내밀면서 뭔가를 물어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오른손에는 단검을 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바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가장 예쁘게 그렸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데서 저 예쁘게 그린 저 사람이 여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요, 다빈치가 예쁘게 그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기가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을 예쁘게 그렸어요. 가장 온화하고 젊은 여성 같은 모습으로 그렸어요. 충격을 잃은 듯 몸을 뒤로 접히고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나머지 분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 장면에요, 놀라서 무슨 일이야,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 달려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요.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연약하고 힘겹고 무겁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결심과 결단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부활의 역사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의 역설적인 의미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열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을 열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살과 피를 찢으시고 쏟으시며 그 길을 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찬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말씀을 먹고 언약의 피를 다시 마시고 언약을 갱신하며 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언제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에는 항상 그 아름다움을 뒷받침하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이시죠? 제가 항상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어느 집에 따님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부모가 건강해. 어느 집에 따님이 아름답고 예쁘고 자녀들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부모가 헌신해요. 부모가 섬기고 부모가 희생하고. 맞죠? 네. 그 바탕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화려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길이고 그 길이 부활의 길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되게 하시고 모든 인류와 모든 민생을 믿는 자에게 구속함을 얻는 은혜를 주시는 복된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옥합을 깨뜨리며 드렸던 그 여인의 헌신처럼 섬김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저희 이 말씀을 결론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금성교회가 올 한 해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사람 은혜의 교회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